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비추어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우리 삶의 전반적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생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단의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아들이 아픕니다. 일주일 동안 아팠다가 이제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놀랍군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인데요, 그 아들이 죽고 나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는 너무나 충격이면서도 감동이면서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안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향하여 예배한 나의 전심으로 찬양한 나의 목소리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궁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비들의 삶들이 먼저 예배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혜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 중국의 가정교회 가운데, 힌두권에, 무슬림권에, 공산권에, 또 불교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남은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쓸모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저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이 아침에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죄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큰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신임을 깨달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욕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유아부에서부터 청소년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나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바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HSC 기간 중에 있는 9명의 12학년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으로 붙드시어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애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시험을 통해 잘 기억나고 풀어내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처하고 또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의 두 번째 에필로그입니다. 첫 번째 에필로그는 그동안 보여줬던 그 환상이 환상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현실로 이렇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맺은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부분들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눈으로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살아내는 거, 몸으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 두 번째 에필로그는 어떤 거냐면 오늘 그 성령과 신부가 외쳐요. 오라고.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라 얘기를 했어요.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초청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뭐가 있는데? 값없이 흐르는 생명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외칠 만한, 오라, 초청할 만한 그런 자세가, 또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그런 생명수를 맛본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고. 그 책에 어떤 한 파트가 나오냐 그러면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이란 말 아세요? 네, 무속을 찾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챕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2026년도를 바라보고 이제 나름 통계와 현실적인 상황을 쭉 가지고 쓴 책인데, 점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의 발전과 또 현대의 여러의 이성적인 문화가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는 꼭 뭐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 무속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5년 사이에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무속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얼마 되냐 그러면 80만 명이라 그래요. 아까 뭐 신천지하고 통일교 다 합쳐서 10만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10만 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한국의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교역자, 기독교의 목회자들을 다 합쳐서 10만 원이 되는데, 무속인들은 80만 명이 이제 등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운세를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요? 관상, 사주, 손금, 요즘엔 타로인가 그러고 보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영성이 사라져가는, 점점 영성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영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흐르는구나. 더 놀라운 것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무속을 찾는 게 아니라 요즘에 MZ세대라 그러잖아요. MZ세대가 더 많이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기독교인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20% 정도가 무속인들을 찾아요. 점을 치는데 그 20% 중에 30% 정도가 다 MZ세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크리스찬 젊은 세대들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저 책에서 결론을 뭐라 얘기 나누고 있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무속인을 찾을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다녀도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신앙 안에서 풀어가야 하면 참 좋은데, 이 신앙 안에서 풀어가야 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답답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도 이게 좀 멀고 높고, 이러다 보니 뭘 찾아요? 아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앱으로 깔려져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을 보는 거예요. 내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개인의 마음을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또 하나의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잘못 왔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늘 기복신앙과 그리고 성공하는 것을 마치 믿음의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다 보니 나름대로의 세상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지만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니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욕구를 내가 또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의 세상이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그런 마음이 점을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정말 좀 전에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이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수, 하나님을 통해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 내가 사는가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꾸 다른 쪽으로 반응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에 대한 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에 대한 부족이에요.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저랑 같이 사는 아내도 인간이에요. 자녀들도 인간이에요. 아내이기 전에, 또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과 내 딸이기 전에 뭐다? 인간이다. 그러니 인간을 모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나도 모르는 거고 내 아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인간이 뭐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 아고스티니스라는 사람이 그 고백론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습니다.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내가 인간인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믿음 생활을 해오셨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잘 아나요? 나를 잘 아나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은 야, 내가 나를 모르면 네가 어떻게 하냐? 나는 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라서 스스로 방황하고 또 좌절하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다 지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그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다? 영이다. 영이 곧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영과 숨과 생명은 같은 단어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으로 창조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내 영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숨을 쉬는 이 숨이 어디서부터 왔냐? 오늘 나도 모르게 눈 뜨고 왔잖아요. 잠자는 사이 빠빠이 하지 않았잖아요. 제 친구는 잠자는 사이 빠빠이 했어요. 네, 여기 살던 우리 무지개교회 목사님.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란 말이지. 여러분, 거기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과 내 숨과 내 생명을 발견되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결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자꾸 사람을 통해서 갈급해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뭔가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움표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가진 거 다 누려봐서 인간이 가고 싶은 것, 올라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누려본 솔로몬의 한 소리가 그러잖아요. 야, 정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왜? 죽으면 끝나는 걸.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뭔가 가졌다 한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숨이 멈출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이 숨이 나로 하여금 왜 계속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왜 뛰는데 얘는? 그죠? 이 숨은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뛰고 있고 날 살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외칩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수, 사는 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성령에게 있다. 그리고 교회에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야 와라. 목마른 사람들이야 와라. 원하는 사람들 다 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교회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외치고 초청을 하는데 과연 우리 또한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으로 사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나는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나는 이길 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 진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 여러분에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안고 살아가야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아왔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사단을 자꾸 뭐로 자꾸 등장을 해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 사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화려한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짐승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그게 먹히지 않으면 짐승으로 다가와서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순간에 사단이 갖고 있는 모든 전략과 모든 계략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끝까지 유혹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인 나를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22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어떤 말씀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예수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 상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자체가 무엇을 해결해 주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헛되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고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든 그 끝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잖아요. 그거 앞에 다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단지 죽음뿐이면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과 살아갈 인생이 뭐야? 이게 뭐야? 누구한테 가서 답을 얻을 거야? 안 그래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스스로 그냥 한평은 잘 살다 간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얘기를 해요. 아니, 너 인생은 너 안에서 판단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야. 너 인생 너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너가 너 인생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너가 숨쉰 영혼, 생명 이것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떼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결정은 네가 하는 거라는 말이지. 그것에 따라서 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기도 하시는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틴 로이든 존슨하는 목사님이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야 너는 심판, 너는 구원, 뭐 하나님의 기분과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당신의 그냥 마음에 의해서 너는 심판이야, 너는 구원이야, 넌 내가 택했어, 너는 버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내 인생 각자 살 거 아니에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든 또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자고 내 마음대로 살든 어떻건 제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딱 살아서 한평생을 살았어.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너는 탁탁탁 찍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삶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진실했냐에 따라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대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행한 대로 뭐 한다? 갚아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갚아준다라고 한다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뭐 거래한 내용으로 갚아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갚아준다고 한다는 그 얘기는 거래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고민하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 살아왔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것이 내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상은 또 뭘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키긴 큰 상금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저 상금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상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실망하셨어요? 요즘같이 금값이 하늘도 계속 올라가는데 좀 금으로 준다고 한다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좀 주시지 뭘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한 1년 딱 결산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섬김과 봉사에 따라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해주시든지 나름대로 글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뭐요? 야,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는데 내가 줄 상은 하나님이야. 나 자신이야. 에이, 갑자기 좋다고 말하지. 네?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걸 느껴져요? 네, 정말 아멘일까요? 네, 아멘 될 거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볼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자랄 때에 네, 여러분 그때의 전부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때 전부는 밥이에요? 아니에요. 엄마야, 아빠야. 엄마, 아빠가 전부야. 엄마만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뭐요? 밥도 나와. 돈도 나와. 그렇잖아요? 네. 우리 아들 놈은 아직도 우리 엄마를 부를 때 밥 이래.
물론 관계가 뭐냐 그럼 이게 그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전부인 거거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뭐 어떻게 돼? 우리는 밥 걱정해야 되잖아. 내일 걱정해야 되잖아. 그잖아요. 근데 아이들 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존재, 정말 전부이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요, 하나님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복이고 상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저기 빨간 것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온다. 이게 상금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고아로 살던 삶 속 안에는요,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도대체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구랑 나눌 자가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뭐 고아를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 분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어머니 되어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에 그제서야 전부가 하나님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얻으려고 하고 고민하고 해결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라고, 상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세상의 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클로스비라고 한 여인이 우리가 찬송가 중에 부르는 많은 곡 가운데 태어났을 때부터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 클로스비 여인의 그 간증의 이야기거든요. 그 여인이 고백을, 이런 고백 중에 가장 큰 고백 이런 겁니다. 나는 태어났을 6주 만에 앞을 보는 걸 잃었지만 내가 장차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나는 죽어서 제일 먼저 볼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죽으면 볼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때 눈이 열릴 때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나같이 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남들한테는 다 불행이잖아. 그죠?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여인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하나님 안에 깨닫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복인가? 전부인가? 이게 정말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할 수 있지. 성령과 교회가 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해서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 누구에게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려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흘러야 돼? 생명수.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힘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 이런 말을 말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가 아니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두루마리를 어떻게 빨아요? 막 그래. 자세히 보세요.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가 뭐예요? 옷이에요. 옷. 옷을 빠는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두루마기를 빠는 게 먼저일까? 복이 먼저일까? 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복이 주어예요. 복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래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옷을 빤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그거를 두루마기를 빠는 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저걸 오늘날 말로 해석을 해드리면 회개할 줄 아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예배하는 자, 이들은 뭐야?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허물을 씻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정말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음에 나올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요, 내 아멘은 잘못된 아멘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각오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이에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볼 거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잖아요. 한국 TV 보면 다 먹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젊어질까? 얼마나 예뻐질까? 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고, 그 따라가지 못해서 섭섭하고, 뭐 이런 거야?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앞에 나를 비교한다고요. 평가한다고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한탄과 저렇게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내 자격지심, 피해의식, 정말 내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느냐?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 있어야 자꾸 사람을 통해서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내 외롭고 허전함을 자꾸 사람을 통해 찾아가려고 그러면 자꾸 상처받아. 내 남편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를 교회 와서 채워줄까? 내 아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교회 가면 채워줄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자꾸만 사람한테 채워져 버리면 상처를 받아요.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 이거를요, 내가 받은 복이 이거다라고 하면 알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한 절 읽고 같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도대체 이 세상의 수고는 어디서부터 왔냐? 나는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내야 되느냐? 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헛된 것이냐? 뭐로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저주 같은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두루마기의 옷을 빠는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더라도 잘 초청이 되어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오르는 생명수를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 누구에게 초청해두더라도 별 효과가 없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힘과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정말 내가 깨닫고 내 말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 원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 담대하게 오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위로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수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말 한마디의 복음도 힘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주님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생각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